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또 오늘 보니까 어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훈련받고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나온 우리 또 3단계 훈련생들 얼굴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오늘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고 오늘 이 에스겔 18장 말씀인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unfair하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계속 외친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며 살질 못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뭐예요?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범사에 어떤 일이든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경전을 하나로 요약해 보면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보면은 알게 되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바람이죠. 자녀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가 늘 기뻐하며 살고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줄 안다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듣는 것들, 이 모든 문화와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실제로 동행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귐에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과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줄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다 시험에 빠져 있어요.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 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 오늘 이 에스겔서 18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야, 내가 공평하지 않냐?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25절 보세요.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또 29절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비가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그 악을 답습하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은 그 자녀는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불공평한 건 연자자 같은 것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몇 대에 걸쳐서 어려움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자 보세요.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21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악에 대한 보응을 한다. 그런데 악인이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극악무도한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죄를 참여하고 돌이켜 이제 악한 행실을 청산하고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살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불공평한 일이냐?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의인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악인이 행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어찌 그가 살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달려가야 될까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49.195km 어떻게 달려야 되나요? 페이스 조절을 잘하면서 달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처음에는 막 앞질러 가죠. 젊을 때는 막 그냥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데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금방 지쳐가지고 그러고는 그냥 그 경주를 포기하거나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페이스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에 스포트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 힘이 어디서 나왔지? 비축해놓은 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딱 몇 킬로 남겨놓고는요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인점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 젊을 때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을 걸어갔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요. 젊을 때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뭐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경주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을 때 끝까지 쓰임받아야 돼. 유효기간이 길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유효기간이 상실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 아무리 비싼 음식도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저는 그와 같다.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의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유효기간이 짧아서 유효기간이 딱 지나버리면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돼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살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간은 하루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사 100년이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루살이도 되지 않는 삶인데 마지막 부르는 그날까지 20대 청춘, 20대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또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는 거예요. 하루도 되지 않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이 짧은 나그네의 전길을 지나면서 여러분 시간이 아깝죠. 할렐루야. 이 땅에 이 머무는 시간들이 이게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어진 시간 후회함이 없이 세월을 아껴서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불공평한 게 아니고 너의 길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지금 너 생각이 불공평한 거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수준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헤아리려고 들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그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은 언제나 공평하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불공평하게 보느냐? 때로는 우리가 현실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당장 앞에 일어나는 그 현실만 보면은 하나님이 막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그림을 가지고 길게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니까요. 만약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종로를 타고 감옥에 갇히고 그것만 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 정말 죽이고 싶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누군가 말한다고 달려가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길게 보세요. 어찌하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큰 그림을 가지고 애굽의 30에 그를 총리 대신으로 들어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그래서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이 악을 선용하셔서 의인을 연단시키시기도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행위는 이 땅의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가지고 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부자가 이 땅에서 연락하고 날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거지는 그 집 앞에서 혼대를 앓으면서 그렇게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보면은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이 짧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이 나그네 여정길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연락하게 되고, 이 땅에서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에서 허리허식하며 살았던 그 부자는 타는 목마름으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말이죠. 그 수월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길게 보면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누가 정말 인생의 승자가 되는지는 그때 마지막 포인트에 가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승자로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식할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미 인생을 성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생의 축복,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거죠. 은혜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을 모든 걸 바쳐도 그 사랑의 빛에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먹물로 두루마리 삼아도요, 그 사랑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 가만히 보면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요. 여러분, 공평한 거하고 똑같은 평등하고는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남자는 다 남자여야 되고 여자는 다 여자가 돼야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맨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냐, 남자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남자를 바라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나 어떤 남자는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저 아름다운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평생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다면 환장할 노릇인 거죠. 비교의식이 문제예요. 자꾸 남과 비교해.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중에 남의 자식이 다 좋아 보여. 남의 떡이 좋아 보이고, 남의 아내가 좋아 보이고, 남의 남편이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가나안 산지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다음에 그렇게 무너졌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미래를 좀 보고 오라고 했더니 말이죠. 이놈들이 가가지고 뭘 보고 온 거예요? 계속 비교한 거예요. 우리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해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게 비교의식에서 온 겁니다.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오합지졸이야. 저들은 다 안악자 소리고 막 귀걸이 장대하고,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렇죠? 비교하는 거죠. 그 비교해 보니까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메뚜기 자아상을 갖게 된 거, 우연히 갖게 된 게 아니에요. 너는 너로서 존귀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비교하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비교하니까 너무 나는 초라해.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왜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대.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삶에 미래가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진짜 뼛속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으니까 죽음이 우리 앞에 가려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순교자들이 그 죽음의 순교의 길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내내야 되는 순간도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 있겠어요?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비교하니까. 우리 집과 다른 집을 비교하고, 우리 부모님과 다른 부모님을 비교하고, 자꾸 비교해.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나는 나로서 존귀하고, 우리 가정으로 존귀하고, 내 자녀는 내 자녀로서 존귀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 존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았다니까. 비교하지 않았어. 하나님만 바라본 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치리이다. 어디에 그 비교한 흔적이 있습니까? 비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자리하고 있든지 간에 it doesn't matter. 그거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유니크 퍼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는 이 희소가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많이 똑같은 게 많이 있으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니까.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로서 가치 있다고 생각해.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내가 자글지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나에게는 왜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줬냐고. 저 사람 보니까 저렇고 저 사람 보니까 저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은 언제나 산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며